오늘 주보에 보시면 블레싱 재팬 2025 일본을 축복하라, 이 일본 겨울 선교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 파송한 이 하종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에서 그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가 이번 겨울에 그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 뿌리는 그 기쁨을 같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히다카라는 도시에 있는데 도쿄의 위성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도시인데요. 제가 선교사님께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여기 히다카에 개척을 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선교사님이 이곳 현지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곳에 교회가 더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이 작은 도시에 남아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진인데요, 여기가 같이 예배 드리는 본당이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여기가 정면으로 본 모습이고 저 앞에서 이제 말씀 전하는 곳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이제 성도들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는 교회 공간입니다. 도쿄나 이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오롯이 이끌려서 이 메구미 그리스도 교회, 메구미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인데요, 은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겨울에 방문하여 섬기는 일에 우리가 또 용기를 내고 동참할 수 있기를 격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20대 청년들 중에서 구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경우가 총 44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이 숫자는 노령 인구를 제외한 세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올해만 봐도 불과 1년 만에 쉬고 있는 청년들이 5만 4천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청에서 확인한 바로는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 청년들, 젊은이들의 소원이 있다면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원한다는 것이죠. 한편 그동안 이제 낀 세대라고 불려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낀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의 50대 그리고 60대 전후의 분들이신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부양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근데 이 낀 세대가 이제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50대, 60대의 라이프 키워드라는 그 연구가 있는데요, 그 발표에 따르면 이 50대 그리고 60대의 세대들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이 질문에 1번으로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 말했을까요? 나 자신이라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신중년 세대들은 이른바 이 졸혼에도 개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혼이라고 들어보셨죠? 졸혼이 뭡니까? 이 결혼을 졸업한다는 건데 법적인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의 삶에 더 이상 터치 안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난도 교수님은 신중년 세대는 그동안
일터와 가정에서 의무를 다하느라 계속 희생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년 세대의 소원이라고 하면요, 이제 비로소 나다운 이 자유로운 인생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비전이 없다고 일을 안 하고, 신중년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졸혼도 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관들이 어느새 막 달라지고 있는 걸 보면요, 세상은 역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런 흐름에 휩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해 소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들과는 좀 다른 독특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지금 큰 근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얘기가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건데 왜 그는 근심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소원과 반대되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원과는 거꾸로 된 일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지금 아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소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인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나의 형제들 때문이다, 고륙의 친척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족과 친지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형제라고 하면요, 그의 동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해 근심하는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 구원과 바꿀 수 있을 정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이 근심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진정성, 그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갈망이자 진정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권사님 중에 남편에게 전화만 오면 말이 안 통한다고 짜증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고 권사님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시는데 남편분과 어떻게, 아니 왜 결혼하셨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당시에 남편분이 권사님이 결혼 안 해주면 차라리 죽겠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계속 싫다고 결혼 안 한다고 거절하니까 당시에 남편분이 권사님 눈앞에서 실제로 찾기를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날부로 결혼해 주기로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당신과 결혼하려고 생명 바친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투로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생명을 걸면요, 거기에는 여러분 진정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의 소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꼭 그렇게 되기 원하고,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는 바로 그의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사람, 이 바울의 독특한 소원을 읽을 때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소원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좀 유별나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지배적이지 않은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에이, 아님 말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왜 자신의 생명을 걸 정도로 이 일에 그의 마음을 바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맛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즘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화제였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음식 맛을 한번 보고 직관적으로 잘 익었다, 덜 익었다 그렇게 평을 하잖아요. 구원을 이 맛처럼 여러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요, 말하자면 이분하고 타이트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제대로 맛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골고루 또 충만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의 맛을 봤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보면 사랑에 눈 떴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올레타라는 여성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평생을 사교계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세월 속에서 평생을 사교계에 있었으니까 이런저런 사랑에 정말 이력이 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녀가 병에 걸려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알프레도라고 하는 순수한 청년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평생 사교계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눈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뜨게 됐다는 것은요, 이전에 경험했던 사교계의 만남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사랑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바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은 그 사랑을 나에게 준 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역시 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호작용이니까요. 반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이 바울에게 있는 근심 같은, 여러분, 이런 근심이 잘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잖아요. 돈 걱정, 자녀들 걱정, 다양한 세상 근심들은 있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나의 형제와 친지, 그리고 이웃과 민족을 위해 이렇게 근심한 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고백받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런 고백 받으시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혹 받으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보통은 이런 돌직구 같은 고백이 들어오면요, 내가 이런 고백을 받다니 하면서 막 두근두근하고 또 황홀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다는 말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디 한번 보여줘봐. 저 하늘에 별 따서 내 앞에 받쳐봐.
내 앞에서 한번 죽는 신용해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뭐 안 될 건 없지만 이것은 그 분위기를 깨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있어서, 사랑을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못난이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음에도 어디 한번 보여줘봐, 그걸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알고 그 사랑 고백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을 힘까지 다 하겠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 앞에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바울은요, 멋지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멋없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멋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 믿음 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해볼게요 하면서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멋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으로 본문에 설명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아멘. 4절 5절에서 열거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특권입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같은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권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 당시에도요, 이스라엘 민족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특권들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앞서 말한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같은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그들의 중요한 역사 한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이죠, 이 이집트의 노예였었는데 400년 이상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셔서 거기에서 계명을 주셨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신 약속이 굉장히 유명하죠. 참고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신분을 얻고 이런 약속을 받았고 이런 말씀을 얻었다는 것이, 그걸 들었다는 것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특권이 있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동족들의 이 현실이 그에게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실패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주셨는데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을 중단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여러 번 받았던 사람들, 내 기도가 쌓이고 쌓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들, 여전히 그들이 내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의 바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요, 바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확실히 알았다면,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할 때 그걸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두고 볼 수 없는 근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맛을 아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면 지옥 가게 될 사람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면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게 어떤 변화인지를 아직 그 맛을 맛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지옥에 간 부자의 얘기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는데, 실제로 그 지옥불의 너무나 끔찍한 고통 속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다섯이나 있는데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면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된다면요, 이 부자처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무슨 수라도 써야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그 뜨거운 불맛을 보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만이라도 제발 회개할 수 있도록, 형제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현실을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표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돼. 여러분, 언제 이런 말 씁니까? 자녀들이 하려는 일 앞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일들이 더러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게 있어도 그 길로 가면
그 힘들고 고생한다는 것을 부모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이잖아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 돼. 허락 못 해. 결사 반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어서 이대로 지옥 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말로만 어떡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일의 심각성을 안다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근심,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근심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성경은요, 바울의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한 근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먼저 특권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가지고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특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는 겁니까?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쓰시는 통신사 멤버십 이런 특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왜 주는 겁니까?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죠. 사용 안 하면 손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늘 사용하는 거 있고 항상 제값 주고 살 때가 많은데요, 사용 안 하면 요새 잘 쓰는 말로 아끼다가 똥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먼저 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돼서 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이 특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특권으로, 그 은혜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그저 이스라엘이 최고다, 선민 사상 이 하나만 계속 붙들었고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기득권이 돼서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사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이고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분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특권, 이 은혜와 섬김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내기 원하는 진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영광은요, 은혜를 가지고 고이 간직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어서 어떤 비유가 이어집니까?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희생하셔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명의 자리로 가져가서 그것으로 희생할 때
여러분 비로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을 중단하거나 잃어버린 사람들, 내가 여러 번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여러 번 이렇게 그 마음을 움직이려 애썼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쯤 돼서는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에 바울이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배척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형제들, 골육의 친척,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 그 때를 얻지 못했지만 그가 돌아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은요 꼭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었잖아요. 그런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형제들, 가까운 고륙의 친척들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도 장차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 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열방의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본다면 정말 내 가까운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주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열방 중에 그 하나로 일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수탈한 개와 고양이 사이 같은, 개와 원숭이 사이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원수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요,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가냐, 갈 수가 없다라는 여러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말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앞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특권으로 먼저 믿은 은혜와 먼저 받은 그 섬김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과 또 열방의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를 위해서 오롯이 살기 원하는, 나만을 위해 살기 원하는 어른들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늘의 밀이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특권이 이제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왜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특권과 사명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받은 특권을 기득권으로, 자기 만족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금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하는 그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특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섬김을 사명의 자리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륙과 친척과 이웃에게 다가가고 나아가 열방 민족에게로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특권이자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서 우리의 유익을 버리고 먼저 섬길 때에 100세 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믿음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한 가지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